출애굽기 이제 40장까지 있습니다만은 39장, 40장을 읽어보시면 저도 묵상하는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 또 영적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39장에서 40장입니다. 39장에서 40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39장, 40장에 걸쳐서 그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소와 함께 성소에 들어갈 번제단이나 또 물두멍, 또 단, 그리고 번제, 또 제사장 옷 만드는 거, 이 모든 것들 보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제사를 그렇게 드리라 하면 그 누구도 그냥 복잡하고 힘들어서 제사를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또 어떻게 해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제사를 목숨 걸고 철저하게 드린 시대가 바로 구약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그들이 한순간에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들 한번 보십시오. 그때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런 가장 특별한 그런 족속들이지만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론의 두 아들 이다말과 보면 그런 아들들도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도 다른 부를 또 제사를 잘못 드렸다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바로 즉시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많은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제사, 정말로 중요한 제사는 뭐냐 하고 39장과 40장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뭘까요? 성소기구나 제사 도구를 하나님은 세밀하게 만들라고 요구하는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행하였더라는 이 말씀은 순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39장 40장에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너희 다음에 1,000번 만번 너희들이 제사를 잘 드려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명령대로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보면 성소의 제단을 어떻게 만들고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고 제사장 옷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어떤 실로, 그냥 하얀 실로 해도 되고요, 검은 실로 해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분홍색 실을 해도 되는데 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하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그런 에봇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옷 하나 만든 것도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복잡하게 그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아마 모세와 같은 입장이라면 사흘도 안 돼서 이 제사를 포기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민족의 지도자는 참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39장 40장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차로 재듯이
이것은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저것은 섬세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얼마나 요구하시는 게 많고 그 설계가 복잡하고 다양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명하셨지만 한 번도 거절한 곳이 없더라고요. 중간쯤 가다가 이거 내 복잡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바빠가지고 묵기 살기 바빠가지고 그런데 내 이건 못하겠습니다. 한번 쉼표도 찍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섬세하고 복잡 다양하게 명했지만 한 번도 거절한 곳이 없어요.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거절하면서 못해 먹겠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면서.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도 우리가 이런저런 사역들을 부탁을 하면 누가 이렇게 순순히 저 기쁨으로 잘 감당하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 그리고 목사님 한 번씩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연초에 이렇게 이제 직분이라든지 또 사역들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오만 핑계를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만 핑계.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올해는 제가 무슨 계획이 있어서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자신들의 일 때문에 바빠서 안 된다고 그렇게 거절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시키려고 그러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 더 하는 거예요. 100% 중에서 한 20%는 어느 정도 순종을 하는데 그 80% 정도는 거의 다 바쁘다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하니까 그냥 전부 그냥 골고루 하면 금방 끝날 건데 그게 날마다 그냥 해년해마다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 좀 바꾸어 보면 그걸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연초가 되면 직분을 맡기고 사역을 맡긴 큰 곤욕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다행스럽게 순종하는 분들이 들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 대청소도 마찬가지죠. 큰 사람들 중에는 몸이 또 편찮으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전 청소하고 가신다고 하셔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순종하는 분들이 계셔요. 또 찬양인도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찬양인도 연주 반주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 공식적인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괜한 그냥 신경도 많이 써요. 책임도 무겁습니다. 교회 반주도 마찬가지고요. 식당 당번도 마찬가지죠.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명과 직분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또 시켜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직분과 사명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고 사명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직분이에요. 교회 개척 우리 함께 이제 시작을 하면서요. 직분 사명을 맡겨 주었는데 처음에는 막 죽도록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예사를 그냥 내던지고 자신의 뜻대로 그냥 핑계쳐 버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참 안타깝죠.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디 교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줄곧 이렇게 특히 우리 항존직들이 충성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직분을 사명을 예사로 보는 거예요. 그냥 내 뜻에 안 맞고 교회 일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선교하다 보면 마음이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교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 가도 교회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문제가 없지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도 문제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문제가 있다는. 그걸 서로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용서할 건 용서하고
또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마음을 맞춰서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 내 싫다고 그냥 떠나버리고 내 싫다고 그냥 뭐 이렇게 직분의 사명 다 던져버리고 내 뜻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나가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 참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물론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들 39장 40장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구절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자들 이렇게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가만히 두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그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렇게 잘 충성되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자들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노라 이런 칭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두면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죠.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모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레위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요구한 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요구예요. 그 요구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요구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나중에 노아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만 이 노아도 그 배, 그 큰 배를 짓는 거예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그 노아를 미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이 벌건 땡, 이 땡볕에 이 뭐 하는 짓이냐면 말이지. 그래서 그 배 한 척을 짓는 데서 얼마나 시간도 걸렸습니까? 그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한번 보시면 여러분 모세오경 한번 읽어보시면 한 번도 못해 먹겠다 힘들어 죽겠다 한두 번도 아니고 무슨 일이 법도가 많고 또 이렇게 요구가 많은지요. 이 복잡 다양하로 하면서 한 번도 거절하거나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자, 오늘 이 39장 1절부터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만들었더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자, 1절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럼 5절 마지막에 보세요. 5절 마지막에 다 이제 마지막에만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또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29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32절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모든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은즉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또 40장 16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전부 다 이 전적인 순종을 말하거든. 다 행하였더라. 또 1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1절도 23절도 25절도 27절도 29절도 32절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참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그들에게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는 하나도 빠짐없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대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한번 보세요. 34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볼까요? 34절 40장 34절로 3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나님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세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사역을 맡거나 또 우리가 직분을 맡거나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교회의 질서대로 그 말씀을 잘 순종하여 나갈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의 성막을 덮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우리 가정에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부자롭게 살고 호화롭게 살고 뿐만 아니라 좋은 차를 타고 또 좋은 것을 먹고 또 좋은 집에 산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가신다면 그것보다 큰 형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형통할 때 세상적인 형통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물론 여러분들이 다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좋은 직장 잡고 또 뭐 교회도 뭐 아주 풍성하고 참 이 세상적 참 좋지요. 근데 그 다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통행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 이게 가장 큰 형통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뭐가 많아서 하늘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이게 되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적자들도 어떤 원수도 어떤 전쟁 앞에서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누가 알았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알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9장 4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 이 모세가 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게 하십니다.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얼마나 큰 축복을 허락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높여주십니다. 민수기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2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순종하면, 하나님 명령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허락하셔요. 12장 7절 8절 볼까요? 12장 민수기 12장 7절로 8절. 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들어하지 아니하느냐. 자, 모세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세를 건드릴 수 없도록 높여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누구도 건드릴 자 없고 대적할 자 없는 그런 가정과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지도자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높여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찾으시고 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현시켜 나가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도 보면 노아 한번 보세요.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라고 요구를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보셨죠?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장, 광, 고 350, 30 하면서 그것까지 창문을 어디에다 진흙으로 어떻게 하고요. 또 얼마나 그 길이 가요. 거의 100m 넘어요. 그 큰 배를 어느 세월에 그때 당시 무슨 조선소가 있은 것도 아니고 배 만드는 공장이 있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긴 만드는데 노아 마음대로 자기가 설계를 하면 되잖아요. 아니 조그만 배 그냥 자기 뭡니까? 자기 가족들 싣고 가는 배인데 뭐 조그맣게 만들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설계대로 자기 방법대로 만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구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게 이 다라는 말은 전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2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순종에 대해서는 이가 찾아보지 않고서는 순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의 진가입니다. 6장 22절을 같이 볼까요? 6장 20 같이 보면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 명령하신 대로 다 여러분들 그 앞에 다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안에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방주 안에다가 그냥 자기들만 그냥 식구들만 집에 넣으면 되는데 암수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짐승들도 얼마나 집어넣어서 그 40일 동안 그 지금 물 위에 떠 있다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이 가만히 거기 예배 드리고 또 무슨 제사 드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벌떡벌떡 뛰어다니고 똥도 많이 싸고 얼마나 더럽히고 그랬겠습니까? 새는 새대로 또 뭐 이렇게 짐승대로 얼마나 그 안에 막 오합 엄청 냄새도 많이 나고 40일인데 40일.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이렇게 대변이나 소변이 있어도 하루만 지나도 얼마나 냄새 납니까? 40일 동안 그러다 한 번도 궁시렁궁시렁하고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했다네. 다 7장 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5절 또 한 번 나와요. 또 한 번 나온 이유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7장 5절 같이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배 하나 짓거라.
제가 너희 구원 받으라 이런 말씀 던져놓으면 배를 어떻게 짓든지 간에 그냥 이렇게 지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큰 배가 필요하냐? 그럼 우리 그냥 식구들만 살려주시면 되지 하고 작은 배 하나 만들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큰 배를 얼마나 제목도 많이 들고 또 거기에 인부도 많이 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많은 또 이런 목재들이 총동원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전적인 순종에 하나님은 감복하셔서 노아 가족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여러분 노아와 모세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함, 이것은 바로 전적인 순종을 말해요. 한 번도 궁시렁대거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만과 원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다 순종했다는 것은 바로 전적인 순종을 말한 것입니다. 주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제사 참 잘 드리고 있다. 근데 순종이 없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인가 나와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너희들이 10분, 1000분, 10,000분 값비상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순종이란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우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복 주시려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보세요. 왜 그렇게 큰 천벌을 받았습니까? 죽음이 왔고 이 땅에 수고와 고통이 들어왔고요. 또 여자분들은 아이 낳는 수고로움이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저주. 죽음이 들어왔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이 여러분 불순종하는 선악과 문제, 불순종 아닙니까? 순종하지 않는 그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수고로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 아담과 하와 시대 최초의 인류 이 아담과 하와 붙어서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순종이 순종하다는 겁니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사, 기도, 예배, 이런 어떤 의식, 우리가 의식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교회 안에는 무슨 파이프 오일간을 집어넣고 어떻게 해서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 꾸미고 장식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순종이 빠져버리면 그 교회는 완전히 그냥 다 빠진 거예요. 전부 그냥 그 안에 전부 그냥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길은 바로 너희들의 축복의 길이고 구원의 길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과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또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그 순종이 우리를 또 우리 가정을 형통케 하시고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의 간증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여러분들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큰 축복과 형통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영원토록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노아의 가정과 뿐만 아니라 모세의 가정에 축복한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